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하나님,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을 나타내셔서 그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 세상 사람들 가운데 주님의 지혜와 권능을 드러내셔서 죽음의 파멸이 있는 곳에 이제 주님의 사랑과 자비가 만발하게 하시옵소서.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이 세대가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선한 일들이 어김없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 모두가 기대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은 거룩하시니 성령 안에서 우리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죄와 사망 그 그릇된 길에서 날마다 돌이키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과 관계없는 세속적인 일들로 고민하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을 지켜 주시옵소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실을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모든 행동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 가운데 생명을 살리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근심과 염려와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 그들 가운데 주님 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이 연단이 소망을 낳는 믿음의 역사를 그들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인자하심을 오늘 아침에도 맛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날마다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446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7장부터 31장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27장.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고향을 떠나 유래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잡을지니라.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스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28장.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 같으니라.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lun이라.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29장.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30장.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힘이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앞니는 창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스올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치며 음녀의 자치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되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방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순념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대저 젖을 저으면 엉킨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31장.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네, 오늘 우리가 아침에 잠언 27장부터 31장까지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잠언이라는 말은 격언, 비유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처럼 잠언 책 전체는 우리에게 지혜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은 시작하면서부터 그래서 잠언이 왜 필요한지 어떤 목적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잠언 1장 2절부터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글을 쓰는 것은 지혜와 교훈을 얻게 하고 슬기로운 가르침을 깨닫게 하고 훈련과 지혜로운 생활을 얻게 하고 의롭고 올바르고 정직한 삶을 살며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사리 분별을 주고 젊은 이들에게는 체험적인 지식과 옳은 것을 깨닫게 하는 능력을 주기 위함이다. 잠언을 왜 기록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줄여서 말한다면 잘 살기 위한 지혜를 주기 위해서 잠언을 기록했다. 또 잠언을 우리가 읽는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산다는 것을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집이 크고 재물이 넉넉하고 형편이 좋으면 저 집 잘 사는 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부유한 것과 잘 사는 것은 같지가 않습니다.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의롭고 올바르고 정직하고 사리 분별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잘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잠언 27장부터 31장까지의 말씀도 보면 이 잠언의 마지막 부분인데 우리에게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지혜로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27장에 있는 말씀 중에 지혜에 대한 모습, 지혜자의 모습의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시간에 관한 지혜입니다. 내일은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잠언 2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너는 알 수 없음이라. 지금 다급하게 어떤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는 상황에 놓여 있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일이 당연하게 나에게 보장된 시간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일, 내년, 10년 후 일어날 많은 일들에 대해서 생각하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내일이라면 내가 당연히 얻을 수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또 자랑하기도 합니다. 또는 반대로 내일에 잃을 수도 있는 것들, 내게 닥칠 수도 있는 일들을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잃어버린 채 우리 마음은 늘 내일을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에 닥칠 수 있는 일을 염려하기도 하고 내일에 아직 우리가 얻지 못했던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잘못된 기대와 허영심으로 우리는 오늘을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내일에 대한 과도한 염려와 불안으로 인해서 오늘의 기쁨과 평안을 잃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여러분, 잠언은 이것이 지혜롭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내일을 준비하고 대비하는 지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오늘을 사는 지혜입니다. 사실 우리는 한 번도 내일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로 주시는 오늘을 살아갈 뿐입니다. 그 한날을, 그 오늘을 정직함과 의로움과 평안과 기쁨 안에서 살아내는 것이 잠언이 말씀하고 있는 오늘을 사는 지혜입니다. 오늘을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결실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 8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를 재배하는 자가 그 열매를 먹게 될 것이고 자기 주인을 잘 섬기는 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예를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과 27절에 보면 양떼의 형편을 잘 살피고 소떼를 잘 돌봐라. 그러면 양떼는 옷을 지을 털을 주고 염소떼는 밭을 살 만한 돈을 주고 가족이 먹고도 남을 넉넉한 젖을 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을 사는 지혜입니다. 둘째는 소유와 부귀영화에 관한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24절의 말씀에 보면 그 모든 것이 오래가지 않고 대대로 물려지지 않는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도 면류관도 세상의 부귀영화도 세상의 권세도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래가지 않고 영원하지 않다는 것,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누가복음 어리석은 부자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너의 생명을 가져가신다면 창고를 넓게 짓고 가득 쌓아놓은 그 곡식과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말씀합니다. 재물과 부귀영화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순식간에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많이 가졌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피할 수 없는 그 죽음 앞에서는 의미가 없게 됩니다. 잠언 30장에 있는 아굴의 기도가 나오는데 이 기도는 우리가 재물과 부유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30장 8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유하게도 마소서. 여러분, 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까? 가난해서 도둑질을 하거나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반대로 너무 부유해서 만족스럽게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봐 두려우니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들음에 관한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칭찬을 듣는 것은 주의하고 오히려 권고와 책망 듣는 것을 달게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칭찬받는 거 좋아합니다. 만족스러워하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듣기 좋은 말 듣는 것보다 듣기 어려운 책망을 달게 받는 것이 지혜라고 잠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이 설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경고를 듣고도 돌이키지 않아 멸망하게 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에 듣기 좋은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만 들었기 때문입니다. 평안하다, 잘 될 것이다, 잘하고 있다, 이런 말만 듣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참 선지자의 말, 듣기 어려운 말, 책망하는 말, 죄악에 관한 말, 이것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징계와 심판을 말씀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평안하다, 평안하다, 듣기 좋은 말만 쏟아내는 거짓 선지자의 말만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이 선 검과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검이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심령을 찌르고 쪼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말씀을 달게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을 아프게 하고 때로는 찔러 쪼개는 그 말씀을 달게 들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들음에 관한 지혜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 가지 지혜를 우리가 함께 마음에 품고
하루를 보내면 좋겠습니다. 시간에 관한 지혜, 내일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오늘을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과 평안 안에서 내게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오늘을 사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소유와 부귀,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날 주시는 것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들음에 관한 지혜,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이웃, 목회자, 또 교우들, 그들을 통해서 주시는 때로는 듣기 어려운 책망, 권고의 말씀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는 오늘 함께 나눈 말씀처럼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지혜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지혜롭게 우리의 시간을 보게 하시고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소유를 보게 하시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해 주십시오. 기도합시다. 우리 두 번째 기도할 때는 우리 지역과 한국 사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역을 하나님 늘 주님의 선하심 가운데 발전하게 하시고 또 우리 대한민국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관과 뜻을 가지고 우리 정치를 하고 사회가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분열과 또 주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평화로운 나라, 또 서로 마음이 하나 되어 주님 함께 세워져 나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추석 연휴 먼 거리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 그 걸음을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사오니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보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우리 오늘 한 날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이 한 날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을 하나님 감사와 기쁨과 평안이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사명과 직분을 주님 성실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한 날을 하나님 성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고척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또 우리 고척교회가 세워진 고척동 이 지역 가운데 주님 평강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먼저는 이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주님 분열된 마음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상처 입은 영혼들이 주님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와 여러 가지 죄의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이 나라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이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가운데 우리나라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척의 모든 성도들이 이 한 날도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명절을 통하여 원거리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의 걸음을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그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아버지 하나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모인 모든 가정들마다 기쁨과 평강을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지혜 없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주시는 지혜로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삶의 역사와 우리의 소유와 또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하나님 주님 주시는 지혜로 날마다 평안과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혜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모든 순간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 주신 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 가운데 주님 주시는 그 기쁨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또 우리 고척교회가 세워져 있는 이 지역사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